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몇 가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도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교훈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 교훈대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그 교훈을 통해서 배우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권면받을 뿐만 아니라 그 권면받음을 행함을 통하여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배움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교훈대로 살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먼저는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추구하며 행동해야 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의 대함을 계속해서 존귀하게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닌 그 주변의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에 그걸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거룩함을 따라 이방인들과 같이 그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그들은 보여줄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르구나, 어떠한 삶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맥상으로 보게 된다면 성적으로 형제들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성적으로 어떠한 잘못된 일을 행하여서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결국 그 일에 있어서 벌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미 구약 성경의 여러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 보내게 되었고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만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간음하며 살인하며 그것을 방조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공동체, 즉 이스라엘 나라에는 굉장히 큰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해 주실 터인데, 더 나아가서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이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어려움과 힘듦을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과 동일하다고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늘 거룩한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 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약 성경에서의 교훈으로 배우며 삼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 구별된 삶을, 거룩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특히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이미도 그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 하나만큼은 계속해서 지키며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미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하고 그 함께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지금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더욱 그렇게 행하려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대상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가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 흘려 죽으심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을 행하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었던 그 형제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품고 사랑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품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 또 우리 교회 그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더욱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으며 그것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게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이야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실천을 할 수 있는데 외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궁핍함이 없이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마땅히 잘 행하며 육체의 노동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많은 것들을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 물질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바울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당연히 바르고 정직하게 그 물질을 받고 또 사용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곧 다른 이들을 위한 목적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의 태도로서 인하여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또한 행동 또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죽음에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는 것을 통해서 혹시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죽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하였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은 믿음 안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죽은 가족들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떠한 만남과 위로와 태도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소망 없이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의 절망과 슬픔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그런 모습과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을 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평생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몸은 자고 있기에 계속해서 그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영혼은 함께 있으며 몸은 자고 있기에 그것이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다시 들어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며 계속해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며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것으로 이 4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슬퍼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을 끝까지 갖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훗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다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에 그것으로 위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믿음이 없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결혼이나 또 가정이나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이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들은 그곳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계속해서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며 늘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삶을 살아가기에, 이미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결혼 생활이 되었건 일터가 되었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이 드러날 때에 이제는 함께하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함을 깨달아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삶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